1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해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제4의 힘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제목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4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힘하면은 몇 가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첫째 힘은 뭐예요? 주목심, 체력, 육체의 힘이 있죠. 이 힘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지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 지식에 근거한 어떤 권력이라든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힘,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제3의 힘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신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힘은 어떤 경우는 무당들을 보면은 요즘에도 그런 무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무당들은 어떻게 하면 시뻘건 그냥 숯불들이 그냥 널려져 있는데 거기를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뛰고. 보통 사람은 그러면 발 다 익어버려. 불고기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다녀요. 이게 무당의 힘. 그런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그 귀신이나 무당들, 어떤 샤만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계력이 있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그 전에 유리길로 같은 경우는 염력으로 수백리 수천리 떨어져 있는데 포크나 숟가락 같은 것도 구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당들은 또 작두 위를 막 걸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날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거 보고 저는 제3의 능력이라, 제3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들은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런 힘도 우리가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유리길로처럼 수천리 떨어져 있는데 젓가락도 구부리고 싶고, 또 무당들처럼 그냥 막 작두 위도 막 펄펄 뛰며 춤도 추고 싶고, 불구덩이 들어가가지고 막 뛰어다니기도 싶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점집에 쫓아가가지고서 우리 아들 언제 나요? 우리 남편 언제 죽나요? 잘 알으면 생명보험들을 들면 되거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무당이나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 외로 어떤 그 신의 능력을 추구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힘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육체의 힘도 한계가 오고,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그 지식적인 힘도 한계가 있어요. 또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영혼,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힘은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에 근거한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무당들이나 그런 그 신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무병장수, 병도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안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들 다 밥 굶어 죽어요.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우리가 병도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농담 같지만. 그 병을 알으면서 우리들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천국을 갔다 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몸의 질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왜? 겸손하게 하려고.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그 신적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과 무당 종교나 이런 것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맞배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거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것 같은 신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만일 경우에 그런 신적인 능력, 무당 앞에 가가지고 복채를 말이야 1억이나 막 수천만 원 주면은 무병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지 않고 100년, 200년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의사가 연구해보니까 그렇대요. 이 땅보다도 더 넓은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닥까지도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그렇게 무당들이 기도해줘가지고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을 총총하게 세워가지고 시체들을 세워가지고서 지구 껍데기를 한 7번 덮어야 된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보고 아버지 저 설 자리가 없어요. 제발 좀 떠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만큼 살았으면 가 주셔야지. 아마 이렇게 사정하고 또 이제 그 무당 찾아가서 기도할 거예요. 복자 많이 주고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빨리 좀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고 막 빌게 될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간의 욕심에 근거한 종교적인 능력을 추구하고 어떤 초능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인간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 세계를 꿈꾸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인간의 욕심이 다 이루어진다면 지구는 바로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고 여러분들이 100살, 200살, 300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안 들어가고 직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직장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온 나라가 망하고 지구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제도도 생길지도 몰라요. 100살 이상 산 사람들은 자동으로 소각시설로 들어가라. 소각시설로 들어가가지고 싹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이 살도록 해주자. 뭐 이런 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느냐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육체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지적인 힘이나 어떤 신적 차원의 영적인 힘이나 이런 힘이 있지만 그 힘 가지고 인간이 다 죽어온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거기에 제 4의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우리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고 이 하나님의 힘으로 악한 사탄 귀신들을 또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살아봤자 잠깐입니다. 눈 깜짝을 새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사이에 우리가 끝나는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인간이 뜻한 대로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지옥이 되고 결국엔 천국도 영생도 부활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4의 힘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육체의 힘 아무리 길러봤자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굴삭기, 포크레인 같은 거 가지고 땅을 파는 게 낫지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막 육체의 힘을 길러가지고 땅을 파겠다. 그거는 참 우스운 일이죠. 저도 어제 그저께 저 교육관 옆에 우리 밭에다가 고추 심으려고 땅을 파는데 5시쯤에는 저기 온천장 시내 중심 가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1시간 반 안에 그 땅을 다 겨울추를 뽑고 그걸 다 파엎고 거기다가 비닐을 씌우고 두둑을 만들고 1시간 반 안에 그거 하나라고 제가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했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쓰러지려고 그러고 막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인간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제가 굉장히 육체가 건강한 것 같잖아요. 건강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포크레인 가지면 그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10분이면 다 파서 다 가로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육체의 힘도 필요하고 돈의 힘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런 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에요. 즉 세상에 보이는 돈심이나 세상에 있는 육체의 힘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읽은 성경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줄 수 있는 제4의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메시아 구원자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때 당시에 고통과 고난을 받는,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40장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 40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하는 거 우리가 잠시 건강하다고 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가지고 10만 원이나 100만 원 가지고 위로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금방 또 써. 들어오자마자 막 쓰기 바빠. 이게 돈 가지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또 남편이 위로가 됩니까? 아내가 위로가 됩니까? 그건 물론 잠시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때는 위로가 아니라 거꾸로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고 고통의 대상이 되고 수고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동감을 안 하시는가 본데요. 자식들 낳을 때는 그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키우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위로는 세상에 있는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어떤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빨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도 그냥 육체의 힘을 길러가지고 내가 힘을 행사하며 살겠다, 그게 한계가 오고, 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배워가지고. 여러분, 요즘 애들 보면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올라가면서 25층 살아니까 애들을 자주 만나요. 너 교회 좀 다닐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피곤했어요. 학원을 내가 뭐 어디 가고 막 학교 끝나자마자 어디 가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애들도 한참 팔팔 뛰고 놀고 그냥 즐거워해야 될 애들도 요즘엔 다 피곤하다. 젊은 사람들도 요즘 뭐라고 하냐면 인사가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때는요, 요즘 진달래 피잖아요. 진달래 따먹고 찔레 꺾어 먹고 형 꺾어 먹고 팔팔 뛰어다니고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뭐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 그냥 그 듣기만 해도 우승했어요. 1, 2등 하는 거 크게 어려울 거 없었어요. 그냥 막 책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집에 오면 그냥 확 날려서 저기다 탁 던져놓고 막 뛰어다니고 몇 감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뭐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아주 그냥 막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 공부해가지고 다 출세할 것도 아니고 잘 살 것도 아닌데 막 어디 피아노 군 다니나 태권도 군 다니고 어디 다니고 뭐 또 학교 다니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다 해서 애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냐면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 더 피곤해. 그 피곤을 못 견뎌가지고 20대에 자살하고 30대에 자살하고 인생 끝내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고 막 혀를 자르고 난리를 법석 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영어를 잘할 것 같아요? 또 잘하는데 무슨 성이 있겠어요? 우리 국어만 잘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막 사람들을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떠 넘기는 거예요. 고도의 지식 사이를, 고도의 문명 사이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휴대폰 같은 것도 여기 기능을 다 배우려면 밤새서 공부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알 것만 알고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물어보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지금 사회는 많이 피곤한 사회예요. 피곤하다는 건 결국 따지면 뭐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복잡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쳐다보고 그거 다 배우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를 지옥과 천국에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 나에게 지금도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진짜로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고 쓸데없는 것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 배우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미부중분 배우고 뭐 인수분해 배우고 난리 법석 폈지만은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지금 뭐 미적분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별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물론 그게 다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게 다 응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이 너무 지금 피곤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왜 불러주시느냐면 또 다른 힘을 더 얹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쉬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게. 이런 의도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돈 벌어야 돼. 그래요, 돈 벌어. 근데 죽을 때까지 벌어도 끝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야. 돈하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출세해야 돼. 아, 그래요. 그냥 권력 잡고 뭐 검찰총장 되고 총리 되고 대통령 되고 그래도 끝은 뭐냐 말이에요. 끝은 다 피곤하고 결국 지옥 갈 거밖에 다른 거 없어.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들이 원하는 거고 지옥 사자들이 우리에게 아주 미혹해서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진짜로 지혜로운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의 구원자를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고 우리에게 제4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제4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 국가, 모든 존재들은 잠시 섰다가 쓰러지는 그런 허무한 것이고 들의 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기 전에 우리가 또 찾아보면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여기 풀, 꽃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하나님의 모든 존재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정원에 왕벚꽃 지금 바람에 날려서 땅바닥에 이제 꽃으로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아무리 예쁜 꽃도 때가 되면 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요. 그 힘이, 생명의 힘이 한계가 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점심도 먹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을 때 내게 인생에 사는 맛이 나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저 특별한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합니까? 힘이 넘치잖아요. 얼굴 쳐다보세요. 힘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자꾸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무력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위해서 서서 내가 부족하지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밥만 먹어가지고 그 밥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밥도 먹긴 먹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겠죠. 돈 힘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심을 의지하려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 돈심만 의지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알면 낙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0장 12절에도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본 사람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라고 한다면 손바닥으로 헤아려 보시고서 이 세계를 창조할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태양계의 이 지구가 일정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돌고 있다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다 측정해가지고 그 몇 센치까지 다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전지전능하세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라도 이런 컵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막 미국 쳐다보고 러시아 쳐다보고 중국 보고 막 굉장히 어떤 때는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도 막 두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컵에 통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전능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심 빼는 것들과 비교를 해보라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를 선택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걸어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정도이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어떤 나무나 돌이나 깎아 만든 우상이나 불상이나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크신 분이고 전능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과 비교해보면 그건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비교할 거리가 안 된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무력한 한이가 있는 나와 자꾸 그 상황을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쥐를 잡아가지고 생기를 잡아가지고 소나기에다 꽉 붙잡고서 한 20-30분 있다가 힘 다 빠진 다음에 물이 다 넣으니까 퐁당 하고서 시험 칠 생각도 않고 그냥 죽더래. 근데 어떤 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살짝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물이 다 넣으니까 막 40분, 50분 막 시험치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경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권력에 눌리고 사람들에게 치고 눌리고 이미 기가 팍 죽고 낙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슨 일을 해도 상처받고 무슨 일을 해도 낙심하고 그렇게 죽는 길만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정말로 힘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신과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심,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서 내 낙심거리더라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문제거리가 크게 보이느냐. 여러분 어때요? 어떤 때는 우리가 문제거리가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보세요. 거기에는 여호수아 갈렙 이후로는 다들 안옥 자손이 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구나. 다 장수 같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 무기고 감히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돈 버는 겁니까? 집 사는 겁니까? 땅 사는 겁니까? 아니면 부부지간의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이런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담력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생각하면 해결의 길이 열리는데, 그러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낙심하고 이미 기가 죽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통탄하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백성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죽을 길밖에 없다, 망할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강영우 박사가 지은 책이 한 가지 있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건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눈은 소경으로, 맹인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눈은 안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눈 위로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희망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되고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반이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고 또 미국에 건너가서 백악관에 그 장애인 그 대상으로 하는 차관보, 그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차관보는 그만두고 백악관 직원으로 취직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도 희망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희망이 보여. 막 모든 걸 볼 때 희망이, 가능성이 막 열려. 뭘 보든지 막 할 수 있고 뭔가 좀 더 나은 식당을 경영하든 직장 생활하든 뭐를 하든 간에 반짝반짝 튀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멋지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게,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무한정으로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밴드에 이 시를 올리고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나보고 그래요. 제가 자화자찬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뭐 작품이라고 하면서 막 시집 내라고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그러는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 풀어 넣어주시고 믿음의 생각 풀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안 된다, 나는 절망이다, 포기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생각과 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인간에게 기대해봤자 그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거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낙심을 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따르십니다. 낙심은 사탄이 주는 거고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이 올 때마다 항상 물리쳐야 돼요. 낙심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은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도 파괴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결국은 죽는 길밖에 없어. 망하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로 발전하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들이 정말로 빛을 새롭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낙심을 우리가 속히 버려야 되고 항상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제4의 힘을 살려고 한다면 낙심하며 원망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쉽게 말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나는 뭐 사건 벌어져도 재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사정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아주 공의가 없고 어떤 선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는 이상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낙심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말대로 되는 거거든. 인생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죽더라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멋지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응? 아이 두 눈도 안 보이는 분도 미국의 세계에 알아주는 나라에 차관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두 눈 멀쩡히 뜨고 두 손 두 다리 멀쩡히 있는데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낙심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원망하면 그 자체가 악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부모를 원망해도 그게 악한 거야. 여러분 회사 사장님 원망할 거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의 깊은 속을 다 우리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진달래 피고 지는 계절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어릴 때는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저 진달래 꽃 거꾸로 산에 올라가면 누들 용촌배기가 무릉덩이를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한센시병 걸린 분들에게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너들 그거 거꾸로 가면 용천배기가 나타나가지고 너들 잡아가지고 간 다 빼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산 중턱중 가다가 그 얘기 들으면 막 울면서, 더군다나 여학생들은 막 울면서 그냥 막 뛰어내리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고 잘 생각해 보니까 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로 문둥병에 걸린 분들이 정말로 사람 잡아가지고서 간 빼먹고 그랬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민속적인 어떤 언어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얘기하기를 어린 나이에 예쁜 꽃을 좋아하는 처녀 아가씨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성폭행 당하고 결국 죽기도 해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어른들이 너희들 괜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꽂고 걸어가면 용촌배기 문둥이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잡아서 간 빼먹는다.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어쨌든 무서우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그 어른들이 깊은 속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 일일이 다 얘기해서 너희들 거기 가면 성폭행 당하고 어쩌고 문제가 생기고 복잡하게 된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어른들보다 더 깊은 속이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뭔가 이게 뭐가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이 좀 불의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조그만 편적인 일을 그런 것만 자꾸 따지고 내 이 좁은 머리 가지고 다 따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욥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작은 머리로 막 따지고 자기는 의롭게 살아갔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로 젊은 여자 쳐다보고 한 번 음욕 한 번 품은 적도 없고 그렇게 똑바로 살았지만은 엄청난 고난과 질병을 막 앓고 그랬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은 막 다 손가락질하고 너 숨겨놓은 죄가 있다. 분명히 있다. 너 저주받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너 자식 새끼들 죽는 거 다 이유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 욥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깊은 속을 인간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이 꼬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주변 사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원망 불평 믿음 없는 말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데, 왜 그러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믿음 없는 대로 행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분이라.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 불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럼 내가 악한 자가 되고, 그럼 악한 말을 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네가 그거 원하고 그거 네가 바랬으니까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그 원망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복된 땅으로 그 어른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감히 그 크시고 놀라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집에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황송스럽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다른 말로 내 믿음의 말대로 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은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4의 힘을 의지해서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태양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하기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태양광이 뭐예요? 태양만 쳐다보고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태양만 쳐다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천리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태양만 쳐다보면 힘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생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제4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 힘을 주셔. 자, 베드로 보세요. 그 캄캄한 밤에 막 귀신같이 막 나타날 정도로 막 무시무시한 밤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 무리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만일 나의 구원자 주시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만 믿고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바람소리 이런 거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의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또 시험하려고 해운대 바닷가 가가지고 거기 걷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 환난거리, 가지가지 것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있고, 직장에서도 나를 그냥 건드리는 사람 있고, 복잡한 사람 있어. 항상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빠져 죽어. 내가 망해. 내가 실패하게 돼.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이런 시험, 출렁거리는 파도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딛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힘이 오는 거야.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가 그 가정교사 여대생을 성폭행했어.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 것이 아무 힘도 없어. 육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왜 그랬을까요? 얘는 음란한 것을, 비디오 같은 거, 음란 동영상을 계속 쳐다보니까 그 음란의 힘이 역사니까 선생님도 소용없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란한 거 계속 쳐다보는 사람은 결국 음란 재범하게 돼 있어요. 뭐 사랑과 전쟁 이런 거 텔레비전 뭐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 뭐 맨날 부부싸움하고 막 삼각관계 이런 거 맨날 쳐다보는 분들은 마음도 맨날 복잡해져. 그리고 그런 거를 실제는 안 해도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거기에 그냥 그거를 흠모해가지고 막 이 건수 버려. 근데 또 뭐가 있다 했지? 서민갑부. 식당을 경영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막 떼돈을 벌어서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맨날 이거 잘 보는 사람은 돈 벌 궁리를 하면서 뭔가 잘 살 걸로 저기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다 있어. 거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로 내가 바라보고 성실하게 바로 살면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도 주시고 나에게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허공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30절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따르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항상 생각하고서 그냥 막 콘크리트 비비고 막 땅 파고 그래도 피곤하지 않다, 이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어려운 힘든 여건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낙심을 이기고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 좋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이것들을 내가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제4의 힘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셔요. 그런데 내가 인내하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제4의 힘은 스톱,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스톱, STOP. 그런다대 또 어떤 노인네는 자기 영어 잘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이런 모든 성품과 인격을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의 힘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엉뚱하게 하나님 성품과 무관한 것을 품고 살면 결국 제4의 힘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제4의 힘을 계속 받으려면 우리가 삶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천국과 부활의 새 몸에 둬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과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얼마든지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또 권력자들도 결국엔 사탄이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보도 결국 비참하게 권력자들이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다 사탄이 결국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한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 또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4의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